설교 제목은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이 제목은 이제 우리가 1월 1책 책으로 저희가 소개했던 책 중에 최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 사순절과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이니까 한 번쯤은 또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사순절이 뭔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이죠. 40일 동안 예수님의 생애, 고난, 부활,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께 좀 집중하자, 그런 절기죠. 영어로 렌트인데요, 뭐 빌려주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긴 봄이다, 봄 시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고대 영어 랭텐이라는 단어에서 이 렌트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이지만 사순절이 시작된 건 수요일, 그때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요일을 지난주 3, 4일 전에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마나 머리에다가 숯불에 타고 남은 재를 바릅니다. 재를 왜 바를까요? 그러니까 재를 바른다는 건요,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한탄하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죄를 이마에다가 바르면서 내가 왜 죄인인지,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 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뭐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제수일 사순절 시작할 때 그런 상징적인 의식을 하는 거고, 또 10세기 이후부터는 그 나무도 그냥 아무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를 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거기에서 나온 잿가루를 가지고 이마에 발랐대요. 왜 종려나무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잖아요. 당시에는 종려나무 흔드는 게 왕이 오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되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의미로, 뭐 우리나라 태극기 흔드는 것처럼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당하시고 예수님이 치욕스럽게 돌아가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 걸 상징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이마에다 발랐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2019년에 미국의 이제 뉴스 채널 CNN 있잖아요. 그 CNN 앵커가 뉴스를 진행할 때 검정 숯을 이마에다가 바르고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제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비록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방송되는 뉴스인데 그렇게 개인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게 나름 굉장히 꽤나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매 일요일, 주일은 제외하고 40일 동안 진행되면서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날 사순절이 끝나게 되고요.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은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주간이다, 뭐 순환주간이다, 그렇게 한 주간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그 한 주간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셨던 목요일을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금요일을 성금요일 더 거룩하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사실 자세한 얘기는 다 생략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도 뭐가 굉장히 많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주로 사순절, 부활절, 고난주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지키다가, 뭐 제가 그냥 체감하기로는, 제 체감상으로는 한 1,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예배의식, 예전이라고 하죠. 결혼의식 그런 거, 식순 그런 것처럼 예배의식, 예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막 예배드리지 말고 지킬 거 지키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재조명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제수요일,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주일, 고난주간 너무 많은 예식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너무 산만
실천만 하고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율법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지 않냐? 라고 하면서 옛날엔 또 사순절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절제하고 고행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금식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고 옛날엔 정말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요새는 또 미디어 금식도 하고 최근에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너무 가식적이고 율법적인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요. 사순절만이라도 하여간 더 의미 있게 지내자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기념하게 되는데 또 나를 절제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근데 또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 과하다 보면 본질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또 방향을 되돌려서 생각하는 게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인식의 흐름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기념하자. 이게 핵심이겠죠.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더 특별하게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하냐. 난 지금껏 해오던 방식으로 좀 더 집중하면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묵상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올해 사순절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더 얻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마침 이제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읽지는 못하셨겠지만 1월 1책이라고 지난주 중에 두 권의 책 기도 먼저 그리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두 권의 책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전을 줬어요. 저도요 누가 이 책 좋아요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권해도요 그 책을 다 보지는 않아요. 저희 다음이도 제가 이 책 보지 않을래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안 보다가 오늘 아침에 아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혹시 책이 있어? 너 그 책을 어떻게 알았냐? 서점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과학책 소개하면서 이 책 되게 한번 읽어보면 좋다라고 몇 번 얘기할 때는 내가 과학책을 왜 읽어 막 그러더니만 얘가 서점에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와서 갑자기 그 책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읽을 때가 읽혀질 때가 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올해 딱 한 권, 내가 기독교 서적을 올해 딱 한 권 읽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기도 먼저, 혹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 두 권 중에 한 권 읽어보시길 정말 강력 추천하고요. 제가요 청년부, 그러니까 한 25년, 30년 전일 때 청년부 임원일 때 전도사님하고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임원들한테요 기도 제목을 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좀 교만하고 좀 시크한 척하고 막 그런 그때 한창 그랬죠.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기도를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래서 제가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도 참 건방진 말입니다. 이 말의 배후에는 전도사님, 저도 기도에 대한 체험들이 많지만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기도 제목 낸다고 해서 그게 특별합니까? 기도하자. 그렇게 강권에 못 이겨서 기도하는 거, 그거 진실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억지로 기도를 하는 것만 기도인가요? 좀 삶이 기도잖아요. 뭐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쉬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기도 시간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는 마음이 제 배후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때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정말 암기력도 떨어지고 생활 기억력이 정말 안 좋은데 약 30년 전에 저한테 하는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대단한 말씀은 아니지만 저한테 평생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마도 그분이 제 마음을 아시고 전곡을 찌르던 말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다루나 그런 건 기도 제목이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진짜 그게 기도 제목이라면 그냥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두고 보자, 예수님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시비를 자꾸 걸었던 것처럼 저는 그 전도사님한테 기도 제목 내라고요?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제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시죠.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는요,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그냥 데려온다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으면 기도거리가 나오는 거죠. 전도를 일단 하면 기도거리가 나오는 거죠. 기도를 일단 하면 기도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요? 목사님, 이 정도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기도를 하려면 저는 좀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과 원칙을 좀 안 다음에 할게요. 이런 거 생각하는 거는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헬스를 해야겠다, 요가를 해야겠다, 등산을 해야겠다, 걷기 운동을 해야겠다, 뭐 자전거를 타야겠다, 이런 거 시작하기 전에 장비부터 구하고 유튜브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보고 그러다가 시간 다 가고 결국 장비만 구해놓고 방법만 연구하고 어떻게 할지는 알아요. 근데 시작도 해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기도는 그냥 먼저 지금 당장 일단 바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응답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궁금증들이 차츰차츰 풀려나간다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어묵 전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어떤 여자분인데 상담이 필요한 것 같대요. 가서 그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옛날에 교회 갔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그날부터 머리가 아프고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밤에 악몽을 시달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왜 병원에 가요? 그래요? 아니 두통도 생기고 악몽으로 정신이 없으면 아픈 거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틱틱대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어이가 없어 하십니다. 목사한테 물었는데 의사한테 가라고 하니까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귀신의 존재를 혹시 믿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자기하고 남편 막 경험했던 일들을 또 막 한참 동안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제 한참 듣다가 말했어요. 저도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선생님을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목사한테 물었으니까 목사는 뭐라고 답할까요? 역시 그냥 가만히 계시길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가서 예배했더니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린다? 그럴수록 교회 가시라고. 더 기도하시라고. 목사한테 물었으니까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답이 되셨나요? 좀 인정이 가십니까? 이제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위해서 여자분이신데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해도 되겠어요? 목사한테 물으셨으니까 목사가 할 거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아니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지금 또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머리가 또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냥 가셨으니까 그분한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그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어저께 그 상황에서 그분은 기도에 게으른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게으르다는 게 뭐라고요? 미루는 거예요. 기도를 미루면 그게 바로 기도에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를 미룹니다. 힘드니까 기도를 미룹니다. 안 믿으니까 기도를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미루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최고의 자기관리가 되더라. 이걸 우리가 한번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사가 목사님 이번에 기도하자 그러네. 교회가 이번엔 전도하자 그러네. 목사님 또 이번엔 말씀 보자 그러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따라오시라. 이번엔 이리로 따라오십시오. 이번엔 저리로 따라오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싶다면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할 때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기도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미루지 말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먼저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두 책에서 한 책당 한 문장씩만 소개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도 먼저란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의 기도와 복음적인 사람의 기도. 종교적인 게 뭐냐, 복음적인 게 뭐냐,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에서 딱 한 문장만 소개해 달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도 계속 기도에 대한 체험들, 간증들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기도가 다일까? 기도가 다일까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기도가 다일까? 그렇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책을 보시면요, 이 책에 정말 이분이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체험한 놀라운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서요, 그냥 이 책 읽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안 되겠구나, 기도하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들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최상원 목사님은 초등학생 때부터 하루에 1시간, 2시간, 6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성인이 돼서 바쁜 와중에도, 목회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어느 것보다 기도가 먼저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완전히 그냥 몸에 잡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4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케냐 선교지에서 개척한 교회도, 알래스카 선교지에서 개척한 교회도, 그리고 이제 한국의 광진구에 있는 화양교회 거기 계실 때, 지금 거기 계신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교회를 또 엄청나게 부흥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체험을 하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화양교회 담임하시면서 예전에 선교했던 케냐로 의료 선교를 갔대요. 의료 선교를 의사분들하고 같이 갔대요. 근데 이제 손이 안 펴지는, 손가락이 안 펴지는 이분이 있으셔서 의사분들이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서 고칠 수가 없다고, 이거는 어렵다,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위로의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손이 펴지라고, 치유 기도를 선포하라고, 손이 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옆에 의사들이 다 있고, 이거 지금 못 고치는 병이라는데, 그리고 찌어다 했는데 안 펴지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런데
아침부터 그런 기도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왔을 때 음성 듣고 순종해서 손이 펴질지어다 펴질지어다 3번 기도했더니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손이 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고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2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심부름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사장님이 결제하기 전에 내가 결제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직원들이 일처리 다 해놓는 거예요. 심부름꾼이라는 거. 교수님이 발표하기 전에 주교들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해 놓는 거예요. 대통령이 협약에다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실무진이 미리 세부사항을 다 조율해 놓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신발끈이나 묶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당대에는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대단했다? 어느 정도 대단했다? 세례 요한이 대단했던 거는요 예수님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였구나 그러니까 뛰어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신발끈이나 묶는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신발끈이나 묶는 그런 사람이 뭐가 대단합니까? 뭐가 위대합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제 신발끈을 묶는 사람이 있다? 그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발이 누구의 신발입니까? 예수님의 신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인정받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뛰어나고 예수님보다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이라도 묶는 사람이 되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등장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신발끈을 묶어드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히 신발끈을 묶어드려서 가실 수 있게, 신발끈을 풀어드려서 쉬실 수 있도록 그 일을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 일에 가장 쉽게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5절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언제 오세요 하나님, 예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오셨고 이미 지금이고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옛날에 체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 체험은 옛날 체험이고 아직도 머뭇거려진다면 표징을 구해보세요. 표적을 달라고. 야곱도 표징을 구했고요. 기드온도 표징을 구했고 히스기야도 표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달라는 거,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는요, 연약한 인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징 외에는 따로 보여줄 기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표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요나의 표징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징이라도 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체험했던 요나의 표징을 내가 기억해내면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랑 이제 2년 1독 바이블톡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떻게 연이 닿아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이 2분 계셔요. 이분들의 신앙의 경력이 되게 짧습니다. 한 분은 한 4, 5년 되셨고요. 한 분은 한 1, 2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루틴이에요. 기도하고 싶은데 요즘에 교회가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어디 기도할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 없나 찾아가면서 이게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이제 닫혀 있고 막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죠. 왜 닫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 말씀드리고 더 찾아보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신앙의 경력이요 수년 아니면 수십 년인데,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루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존심 이제 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저보다 훨씬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께 제가 오히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잘하고 있는 것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께 하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볼품없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제가 뭘 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사순절이니까 기도합시다, 막 따라오세요, 이러고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억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상황일 때조차도 자존심 부리거나 이제 와서 기도하면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한 책을 읽거나 이 설교를 듣거나 어떤 성경 말씀을 보거나 내 상황이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사순절을 돌파해 나가고, 그러면 우리도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더라, 그 체험을 서로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